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의 아침에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택한 양떼들 하나님의 양을 모으듯이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듣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또 열리를 다 제껴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오늘도 복 있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또 받아 주옵소서. 당신의 택한 장현 방주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주의 집에 와서 예배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너희 만민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목소리 높여 새 노래로 할렐루야 주님 찬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감사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새 노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 새 노래로 부르자 찬양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가장 기쁘고 우리 춤을 춥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날 눈을 감고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님을 주목하면서 새 노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할렐루야 주 십자가 그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지하게 비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려 내 연합대 하게 싸울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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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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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고스리아리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고스네 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네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고스리아리 이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내게 비춰주옵소서 고스리아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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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하리라 영광 영광 야 고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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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네. 영광 영광 고승리하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시간 고백하실 때에 내 앞에 어떤 고난과 거친 파도 있을지라도 넘지 못할 산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 바라보고 끝내는 승리하리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리라. 오늘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친 파도다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눈을 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올 때는 가지고 왔을지라도 오늘 주님 안에 참된 쉼과 안식을 얻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활짝 여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각 심령 위에 임하여 주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음내성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영광을 받아주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시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자임을 믿고 시인하기에 감사로 예배하기에 기쁨으로 찬양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꽃피고 세우는
봄날 되었는데 우리의 신앙에도 봄날이 오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 어둠과 저주와 질병과 하나님 마귀사단의 하나님 종로로 담에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기지개를 펴고 하나님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지고 왔을지라도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해결받게 하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이 하나님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부족한 종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에 붙잡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드리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이길 능력 주시옵소서. 시조일관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제 우리 강혜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찬양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를 감찰하시며 주관하시는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섭리를 찬송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도마처럼 세상에 보이는 것, 썩어질 것 때문에 그릇 행하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이 자리에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거울로 저희를 비추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고 저희의 지경을 넓히시사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나라를 축복하시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이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어 사월에 있을 선고도 주님의 사람으로 선별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주사 정사를 바로잡게 하시고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통찰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생명이 넘치는 저희 방주 재단이 되게 하시고 이 사회와 온 세계까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유년부를 시작하여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간별로 주님이 축복하시어 다음 달에 있을 부흥회에도 주님이 주인 되시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흥회를 통해 더욱더 배가 부흥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 또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 주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해요. 제가 이 시간에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섰고요. 제가 원래 특송을 부활주일날 하려고 그랬는데 2주간 제가 2주 동안 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기가 그래서 대표기 때 그냥 한 번에 다 하자.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제가 또 간증을 짧게 할게요. 간증을 안 할래다가 제가 목요기도회를 제가 참석을 하면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전사님이 워낙 저희 목요기도회를 하면 전사님이 저희 목요기도회 팀들을 두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제 기도를 하면서 전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강혜진 집사님이 나중에 직장을 되셔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여 주시는데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하나님, 저도 저 기도처럼 저 간증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저 음성이 그래 해줄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그게 바로 응답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기도회를 끝마치고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에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합격하셨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11월 6일 날 저희 광릉내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한 3개월을 즐거운 마음으로 쉬었습니다. 왜 쉬었냐면 읍사무소에 갔더니 긴급 급여 자금이 된다 그래서 잘 쉬고 있는데 그게 1월 말 정도에 안 됐어요. 자격 조건이 안 돼서 그거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원래는 2월 때까지 쉬어야 되는데 1월 그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막 부랴부랴 1월 말부터 직장을 구하는데 제가 좀 교만했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고백하면 제가 국가공무원으로 한 12년 근무했고요. 사무직으로 또 10년 정도 근무했고요. 그 다음에 조리사로 학교에 한 4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대에서 또 3년 있었고요. 그래서 제 경력이면 되겠구나. 하나님을 근데 의지하면서도 이력서를 쓰러 다니는데 사무직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리사로 이제 부대에 있었으니까 내보자 했는데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렇게 어디까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은 내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내비치진 않았는데 그렇게 하다가 3월 첫째 주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지만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막
그때는 정말 제가 새벽 기도도 제가 여기 교회는 안 나오지만 저기 가서 정말 많이 울부짖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요일 날 응답은 하셨지만 그때 아무튼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망도 느끼고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요, 저 또한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러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잠언에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도 그거를 생각지 않고 제 뜻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다잡고 저번 주 원래 이게 저희 부대를 이렇게 이력서를 쓰려면요 한 달을 기다려야 돼요. 원서 접수를 해서 서류 심사에 합격을 해야지만 면접을 보면요 면접도 2주를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 3번을 6번을 떨어지고 나니까 막 녹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마지막 하나 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병원에 있는 부대입니다. 포천의 국군병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제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병원이라서. 근데 하나님, 그게 원래 3월 15일까지 원서 접수인데 저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용기 내서 거기를 전화를 했더니 그럼 내일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네,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조금 원래는 접수를 하면 다다음 주나 면접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빨리 하려고 합니다. 화요일 날 면접을 볼 거니까 서류 준비해서 오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정말 면접관이, 저희는 면접을 보면 10명, 12명이 쪼르륵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면접관이 가운데 앉으신 분이 너무 진짜 내가 본 6번의 면접을 봤는데 정말 천사 같은 얼굴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꼭 내 편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이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접을 잘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행히도 제가 녹다운 돼서 했을 때 저희 성도님들이 저한테 한마디도 이제 직장에 대해서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내가 속으로 모르게 면접을 본 거거든요. 또 떨어질까 봐 사실은. 그러고서는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목요일 날 그렇게 주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내일부터 저 이제 출근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는 참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이 내 삶의 이유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도 되고 저희 성도님들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 좀 틀어줘. 함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요 기도회 팀들과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혼자 하니까 외롭죠? 같이 할까요? 네. 아시면 같이 하세요.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할렐루야. 조금 더 고생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응답을 해주셨어. 경력이 있고 이제 좀 있다 보니까 나는 언제든지 직장 구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 많이 배우셨죠? 많이 배워.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옆에 인사해서 당신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당신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로 살고 예수 때문에 오늘도 우리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25분 넘어가니까 마음이 푹 놓이는 거야. 어차피 뭐 설교 앞에서 더 잘하시고 맨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짧으면 길대로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가 됐고요. 저도 간증 하나 하자면 어제 밤에 그러니까 오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어젯밤에 막 요즘은 다리를 잘 걷잖아요. 걷는데 어제 병원 갔다 오니까 병원 가서 이렇게 아직 붙지는 않았고 붙으려면 한 5, 6개월 있어야 되는데 경직이 일어나더라고요. 밤에 경직이 일어나고 막 너무 뻑뻑하고 이래가지고 어제도 못 자겠다. 너무 막 땡기고 땡길 때는요 막 허벅지까지 막 땡기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아무리 만져도 안 되고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로 기도하라. 그래서 붙들고 정말로 막 땡겨가지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딱 붙들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힘줄과 근육의 경직과 모든 것들이 다 풀릴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아니 받은 줄 믿고 늘 기도는 하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딱 끝났는데 경직이 딱 풀리는 거예요. 아멘. 아, 너무 신기한 거, 너무 신기한 거. 아니, 계속 막 땡기다가 막 땡기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신경 쓰니까 막 너무 그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경직이 딱 풀리는 거. 그리고 5분 만에 잤어.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고 받은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받은 줄로 믿는 게 뭐야? 감사하는 거, 감사. 옆에 한번 인사해서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될지 안 될지 의심하면 안 되고 받은 줄로 믿으라. 응? 할렐루야.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오라 할 때 하나님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랬거든요. 여러분, 나온 줄로 믿고 감사로 고백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다 해보세요. 알았죠? 잠 안 오시고 다리 아프시거든. 해보시라. 진짜 내가 체험하고 놀랬어요. 놀래고 가르쳐줘야 되겠다. 아는 거잖아. 아는 게 뭐야? 아는 뭐야? 해야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후에 보니까 막 할 일이 없어서 막 돌아다니시더만 제가 밥은 먹게 해드릴게. 그래도 짧고는 굵지만 하나님 밥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잘 드셔야 되니까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음식도 요즘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음식도 원래 있는 원 재료를 상하지 않고 그대로 그 맛을 살리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어떤 건 채소든지 뭐 고기다든지 자꾸 볶거나 튀거나 맛은 있어. 근데 여러분 영양가 다 파괴되고요. 몸에 안 좋아져요. 할 수만 있으면 잘하는 요리는 원 재료를 그대로 요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저는 똑같다고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이제 맛이 없잖아. 문제는 거기다 양념을 쳐야 이제 여러분들께 드시게 하는데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튼 빼지 말고 그대로 재료 손상 없이 전화해가지고 맛만 내면은 그게 최고의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성령의 충만함이 뭐 그렇게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될 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를. 여러분도 성령으로 설교를 들으면 그 딱딱하고 맛없던 그 말씀들이요. 정말로 맛있어요. 아멘? 그러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설교를 들어도 지루하진 않아요. 아무리 미사여구를 막 섞어도요. 지루해서 못 들어.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으로 전하는 설교는요. 딱딱한 것 같지만 맛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말씀들을 쭉쭉 또 올릴 때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성령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 아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좀 끄집어내겠습니다.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만났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불청객으로 여겼습니다. 눈에 가시처럼 여겼고. 근데 이 니고데모는 조금 달랐어요. 조금 정직했던 것 같아요. 여느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그 표적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표적을 본 것이죠. 표적 자체가 아니라 진짜 표적이 의미하는 걸 보고 밤중에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표적을 본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제대로만 보면 이 질문을 하게 됐다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마음에 진실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가. 시작.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라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거듭나야 된다는 게 born again이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 영어 그대로 말 그대로예요. 그랬더니 여기를 처음 들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믿는 사람이지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거듭났다는 것은 죽어야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지금 늙었지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자, 육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힘든데 육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한마디로 물과 성령인데 결국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자, 요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나오지만 이 물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래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인데 물은 뭘 말한다? 물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 네. 아멘. 세례 요한의 세례. 자, 이거를 쉽게 말하면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자, 다 아는 거 알아요. 자,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자, 그래서 물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따라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다. 아멘. 왜냐하면 13절 때문에 그리스도 밖 이제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는 건 뭐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가 바뀌어요. 전에는 우리가 다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 마귀 것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아멘. 근데 주님이 내가 회개를 하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마귀의 손에서 돈을 아니라 예수 피를 지불하고 이거를 속량이라 그래. 왜냐면 죄값은 사망인데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 안 돼. 예, 대신 죽어줘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 그게 이게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제는 합당하게 값을 지불했으니 이제는 나는 마귀의 손에서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아멘. 자, 이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자, 주일 낮 예배는 초신자가 듣기에 딱 좋게 설교를 해요.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봐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이 값은 무슨 값이에요? 예수 피값이에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맞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지만 또 플러스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샀어. 여러분 핸드폰을 하나 사도 내가 이 핸드폰을 얼마 주고 샀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거는 누구 거예요? 원래 핸드폰 가게 주인 거였는데 내가 값주고 샀어. 50만 원 주고 50만 원인가 줬거든요. 이제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뺏어가지 마요. 내 거니까. 자, 이거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나를 위해 살아야 돼. 열일합니다. 굉장히 여기 좋아요. 이게 핸드폰. 지금 왜 핸드폰을 들고 왔냐면 여기 별거 다 있어. 여기는 음향도, 요즘은 음향도 거기서 안 해. 여기서 다 해. 녹음도 하고 녹음했다가 여러분들 다 주고 진짜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50만 원이 값어치를 해요, 안 해요? 야, 50만 원 지불했는데 값어치 톡톡히 합니다. 여러분들을 값주고 샀대요. 얼마를 지불했어요? 예수 피.
예수 생명값을 치부라고 엄청 비싸게 주고 샀던. 그러면 여러분들은 값어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고 삽니까? 에? 하고 사세요? 50만 원도 이렇게 대단한데 여러분 예수 피값을 지불하고 산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삽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갚을 길이 없어. 얘는 다 갚고도 남는 것 같아. 50만 원 지불하고 이먹게 잘하는 게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다 줘도 우리는 이 값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 아멘. 아멘 좀 세게 좀 해봐요. 아이 재미도 없어요 진짜. 값을 지불해서 샀다 그래도 멍하니 뭐 언제 내가 뭐 팔렸나 샀나? 에? 여러분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회개하면 이제는 이제 그래서 이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내 삶의 이유가 바뀌어요.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알아요. 심판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기뻐요. 죄산 받은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죠. 막 획기적인 거죠. 이거는 거듭났다는 게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 진짜 다시 태어나는.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이건 막 눈이 휘둥그러지는 거죠. 막 그냥 세상에 막 다 바뀐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습니다. 자, 회개자부터요. 회개를 하면 여러분 이제 삶의 목적은 바뀌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굉장히 기쁘고 좋지만 그렇다고 아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고 들어가야 돼. 자, 물어볼게요. 죽어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봐야 돼? 지금 봐야 되고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회개만 해가지고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약속을 받는. 자, 신명기서 8장 1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자, 이거는 회개, 영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물세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말한 거예요. 근데 약속을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이제부터 하여튼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요거는 좀 이따가 뭐 한다 그랬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맹세하신 땅,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 이게 영적으로 보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들어갈 거를 내가 약속을 해줄게. 아멘? 아직 들어간 거?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따라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회개를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가까이 온 거지 아직 들어간 건 아니잖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은 물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또 하나의 거듭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또 한 번의 거듭남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디서 교리라고 배운 사람은 뭐 회개하면 끝이지 뭘 또 거듭납니까? 회개하면 다 천국 가는 거지? 아니요. 회개하면 들어갈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약속은 성령이에요, 사실은. 성령을 받아야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예를 들면 나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 거기 다 이해가 돼 있어. 나비가 알을 낳죠? 그걸 뭐래? 애벌레라 그러잖아. 애벌레 정확하게 맞나 모르겠는데 애벌레가 그냥 성충이 되는 게 아니라 번데기 시절을 또 보내. 그죠? 번데기를 해서 몇 번 이렇게 탈피를 해. 그래서 나중에 그 번데기 안에서 또 나온다고. 이게 두 번의 거듭남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번의 거듭남이 있어야 돼. 물과 성령으로. 아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회개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거기서 교회 안에서 또 한 번의 거듭남을 경험해요. 저는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난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배운 건 소용없어.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내가 경험한 걸 그대로 성경에 써놨더라니까. 이제 앞으로 성경에 다 볼 거예요. 응? 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왔어.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부터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어? 이미 예수님을 주로 신한 베드로부터 12제자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죠. 불신자가 모였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인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 모인 거예요. 그들 보고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교리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아보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서 육에 속한 자. 그러니까 회개만 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에 속한 자인데 육에 속한 자가 성령을 받으면 어디에 속하게 돼요? 영에 속한 자가 돼버려요.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돼. 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가 내 안에 임하게 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물론 회개할 때도 엄청난 체험을 하죠. 너무나도 이게 감격이 있고 막 기쁘고 눈물 콧물 흘리고 그런데 성령 받은 거하고 좀 달라. 성령을 받으면 세상은 그대로인데 천국이 돼버려요.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또 몇 번의 이제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오죠. 근데 몇 번의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 이제 기도원이나 이런데 막 기도 충만하면 이제 막 안수 받거나 그러면 성령 충만하잖아요. 뭐 한결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땅을 걷는데 땅에 발이 안 닿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만 하면 없어요? 한 번은 이제 그래서 성령 세례는 중학교 때 받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 기도원에서 이제 내가 이따가 이제 집에 내려오는데 전철을 타고 이게 버스를 타고 오는데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어디지? 자꾸 들려보는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지하철 안이 지하철이 아니라 예전에 탔던 그 지하철이 아니라 천국인 거예요. 희한해. 다 아름다워 보여. 사람들도 다 너무 이뻐 보여.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어. 근데 어린애를 보면 천사 같고요. 남자를 보면 그렇게 잘생겼고요. 여자를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보고 나서 그 원수 같은 에서를 보는데 하나님 얼굴 본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땅을 보는데도 너무 막 땅이 막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 꽃이 막 일어나서 막 할렐루야 그러는 것 같아. 진짜로 내가 그 경험을 했다니까. 그리고 막 모태신앙, 나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모태신앙 격이잖아요. 예전에는 예배도 못해, 기도도 못해, 충성도 못해. 막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못하지만 아멘? 찬양하고 싶고 막 하나 앞에 다 드리고 싶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아멘? 지금 보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더라고. 그러니까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니까 내 안에서 기쁨이 막 쏟아. 내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 꽃이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거야. 꽃이 말하겠습니까?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보세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만 하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희망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절망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회개만 하면요 여전히 광야입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즐기던 것도 못 즐기죠. 왜? 무서우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 회개만 하면. 그러나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은 거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뭐랄까요. 처음엔 좋지만 이 신앙생활이 너무 뻑뻑해요. 그리고 하나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만나를 가지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물질에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건강에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너무너무 낮아진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겨우 죽지 않을 만큼만 나를 살려주셔. 이 광야를 지날 때. 꼭 군대 가면은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 받을 때는 안에서 못 자요. 내무반이 천국이죠. 밖에 나가면 추울 때는 저도 양구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영하 20도, 30도는 그냥 내려가요. 진짜로 체감 온도가 그래요. 아무리 껴입어도 추워요. 거기서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은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 근데 뭐 전쟁 상황인데 훈련하는 건데 여러분 춥다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손을 비벼가면서 밥은 먹어야 되니까 막 비가 떨어지면 그 전투 식량에다가 진짜 비를 먹는 건지 뭐 밥을 먹는 건지 막 그리고 훈련이잖아 훈련.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면 가나안에 들을까지 여러분 영적으로 훈련을 해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여러분 훈련하냐면 딱 한 가지예요. 성령 받으라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고난을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아멘. 오늘 우리 집사님처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네가 잘나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똑똑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당신의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새로운 양식, 새로운 음료,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시는 가나안 땅에 축복을 허락하려고, 영생을 허락하려고. 아멘. 근데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똑똑해서 내가 지금까지 사는 줄 알고 그렇게 교만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세례를 받으려면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고 육신에 속했다는 건 뭐야? 육신을 의지하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기에도 여전히 내 힘과 능력과 힘으로 뭔가를 하려는 거예요. 아멘? 안 돼.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은 기특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오히려 사망.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네가 성령 받아서 네가 영적으로 변화돼서 네가 먼저 천국이 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저절로 되니까. 그러려면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광야 동안 여러분들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훈련받으면서 고난만 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맞죠, 집사님? 그 몇 개월 동안 하나님 엄청 의지했죠?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경력이 있는데, 내가 한계 있는데 되겠지. 안 돼. 꺾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결심, 내 똑똑한 거 이거 꺾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붙여줘. 아멘. 철저하게 두 손 벌두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기도한다고 성령이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나는 포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짝 매달려야 돼. 그래야 성령이 많은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아멘. 그때부터는 정말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죠.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이 내 일에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집사님 보세요. 이제 그전과 다를 거예요. 이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단순히 돈을 벌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고. 아멘.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고 그냥 내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 성령이 당신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여전히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지만 내 삶의 이유라고 찬양은 뒷바이 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를 지금 저는 꼭 강조하는 거죠.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고 회개해야 성령을 받을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벤사세 회개합시다. 저는 그래서 회개를 늘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했나 안 했나를 제가 좀 점검을 할게요. 또 여기 뭐 주일 나시고 아직 믿음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여러분, 회개를 안 하면 성령을 받을 이유도 없고 받을 생각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계속 지금 사도행전을 올해부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아직도 감흥이 없는 사람 많잖아요. 왜냐면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듣지만 말고 여러분들이 내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좀 점검을 하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몇 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들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과 성령으로 듣긴 들었을 거야. 아마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니까. 근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성령은커녕 회개도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수두룩하거든. 그 다음 8절 시작. 그러므로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 구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 속으로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8절을 딱 펴놓고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 앉았다고 회개한 것도 아니고, 회개를 했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회개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자,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회개 자체, 첫 번째 회개를 하면 그 자체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누가 보면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들어보셨죠? 삭개오. 여리고에 사는 사람인데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은 그 당시에 뭐 하는 사람, 돈은 많은데 이렇게 좀 사기도 많이 치고 도둑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 죄인. 근데 남들이야 죄인이라 하든 말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좀 안면 몰수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리. 근데 이 사람은 키가 좀 작았어요. 그게 좀 핸디캡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일생의 목표가 돈이었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해. 남이야 뭐라 그러든가.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만족이 있어 없어? 없어. 친구가 없기보다는 뭔가 만족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는데 여러 가지 이게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여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 나야 돼. 여러분들 전도할 때 듣든 안 듣든 하는 거야. 예수가 왔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왔다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콧방귀를 끼든 안 끼든 언젠가는 그 소리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잘 나가니까 뭐 콧방귀를 끼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소리가 크게 들려 또.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 한번 만나볼까?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딱 왔어. 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근데 세리고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니까 사람들한테 이게 끼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근데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예수님 바로 위에 뽕나무가 있는 거야. 뽕나무가 좀 이렇게 있는데 내가 거기 올라가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그리고 저 죄인이다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겠죠. 그러나 그런 게 눈에 안 보였습니다. 왜? 너무 갈급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진짜로 원하고 만나기 원한다면 이것저것 환경에 핑계대고 난 시간이 없고 뭐가 없고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아직 예수님 만날 준비 안 된 사람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뽕나무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주님이 모른 척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올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는. 네가 정말로 나를 찾아? 어떤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기까지. 여러분, 은혜는 공짜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가 사람들이 막 손짓하는 소리가 들려요. 야, 저 삭개오 봐라, 야. 아유.
손가락질 하는데 들리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안 돼. 오늘 내 집에 유하여 야겠다. 또 들려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있겠다고 말하는구나.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거야. 그러나 삭개오는 이미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왜?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으니까. 아멘? 그리고 그가 쪼로로 내려와서 예수님 무릎 발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이 사건이 벌어져야 돼.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러분 자기 삶의 이유가 뭐예요? 재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속여서 한 것은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율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을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또 땅 팔고 또 하지 마세요. 의미를 보시라고. 이제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완전히 세상에서, 재물에서, 자기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뀐 거죠. 삶의 목적이.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은 어떤 증거가 나타나요? 울고 불고 콧물 흘리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 소용 없고요. 아무 소용 없는 건 아닌데 그게 회개한 증거가 아니라 정확하게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아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당연하게. 그러니까 봐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를 하면 마귀의 것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돼버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내 돈도 하나님 거죠? 내 생명도 하나님 거죠?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지 않아. 시간도 내 거 아니고. 응. 11조 내는 게 아까워? 미안하지만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내 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회개. 자, 근데 여기서 이거는 아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해석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회개 자체에 대한 열매고요. 예. 아까 마태복음 3장에서 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회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령이 공허해져요. 자, 회개 따라보세요. 회개. 비우는 것이다. 내 안에 예전에는 내가 가득하고 세상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했어요. 그것이 나를 만족시킨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만 나는 소금물과 같아. 아멘? 근데 회개를 하면 다 비워져요. 이게 다 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해 안 공허해? 공허합니다. 자, 회개를 하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났으니 기쁘고 좋은데 이상하게 공허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심령에 가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 가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들이 다 뭐한 사람이냐? 회개한 사람들이니까. 회개한 사람들은 물론 아닌 사람도 왔지만 회개 안 한 사람도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 이제는 희한한 게 뭐냐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아멘?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뭐 강을 건넌 거죠. 이제는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기쁨, 물론 돌아갈 수 있지만 이제는 뭔가 이제 그 맛을 본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 심령이 가난하면 이제 뭐로 채워야 되는 거야? 가난하지.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령을 뭐로 채우기에 딱 좋아? 성령으로 채우기가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다른 것으로는 아니라 오직 성령이 오기에 딱 좋은 상태. 그래서 주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뭐냐면 네가 진짜 회개했으면 그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반드시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열매를 맞는다. 그게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회개한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가서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땅에 빌립을 통해서도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전도가 됐을 때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가서 성령 받게 하고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에도 그랬고 아볼로의 제자들도 물세례만 알았을 때 요한의 세례만 알았을 때 베드로가 가서 성령을 받았냐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얘기니까 금세 받아들입니다. 왜? 회개한 사람에게는 뭔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돼 안 돼. 안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건 너무 공허한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네. 내 힘으로 안 되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기는 한데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세상 것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뜻도 모르겠고 뜻대로 행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냥 목마른 거죠. 이 목마름은 세상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목마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딱 만나서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너가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로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성령 받으라 기도 좀 하세요 해도 회개 안 한 사람은 여기가 꽉 차 있어. 다른 걸로. 세상으로 꽉 차 있어. 생각이 세상으로 가 있어. 오늘도 예배 끝나면 뭘 먹을까? 뭘 즐겨볼까? 오늘도 무엇을 나를 위해서 살아볼까? 이 생각을 하지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아멘? 회개한 사람은 오늘도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야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능력은 없지만 아멘?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시간 다 가버렸네. 그래도 괜찮아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없으면 회개하세요. 한 번 회개했더라도 다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까? 아멘?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성령 받기 딱 좋은 상태. 그리고 사도행전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 여기 다 그런 분들만 모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분, 물세례를 받으면, 오늘 본문에 조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 텐데, 물세례를 받으면, 따라하세요. 물세례, 죄사함, 성령세례, 죄를 이길 능력.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시작.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크게 해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자,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는 얘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뭘 하게 됐냐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따라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잘 들으세요.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라 그런 회개할 때 죄 사함이 일어나는 거고요. 성령으로 거듭을 하면 한마디로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또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죄를 짓지 않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부터 시작.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이라.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 자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 아멘. 요한일서 5장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요거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또 강조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4절 넘어가 보세요. 시간이 없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 한다고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 죄를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아멘. 자, 성령으로 거듭날 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를 이겨요. 죄를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육신의 정욕,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이기는 것. 단순히 죄사함이 아니라. 자, 여기서 내가 주보에도 실어놨는데 죄를 제가 예전에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제가 성령 받고 나서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성령 받았다고 죄 안 져요? 아니,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성경은 그렇지만 죄 하나도 안 져요. 죄도 질 때도 있어요. 네? 질 때도 있죠? 자,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오해를 했거든. 하나님부터 남은 죄를 짓지 않는데 나는 죄를 졌었거든. 그러면 나는 성령 받은 게 가짜인가?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건 잘 들으세요.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다음에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죄가 큰 소리로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따라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는 또 성경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죄는 지을 때가 있지만 죄가 너를 사로잡아서 습관적으로 너를 죄짓게 만드는, 습관적으로 죄짓게 만들고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한, 이게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아세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진다는 게 아니라 죄를 대부분 이겨. 이길 힘이 있어. 물론 전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하고 기름 준비해야 되지. 깨어 있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세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다니죠. 그러나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능히 이길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이 세력 다툼을 하면서 늘 이길 힘을. 그렇다고 질 때도 있지. 졌다고 내가 뭐 당장에 지옥 간다, 그 얘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을 읽었으니까 조금 읽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려는데, 따라서 예수의 이름이 뭐냐면, 자, 요한복음 요 구절을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생겨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누가 와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너희가 내 일을 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무슨 일 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거든. 요한에서 3장 8절. 자,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따라서 내 이름으로. 자, 그러니까 내가 가고 그분의 이름으로 오실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세요. 자, 우선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요거를 풀어서 볼게요. 자, 설명을 해볼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자, 베드로가 성령 받았어요, 그죠?
성령 받았죠?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자, 제가 설명할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늘상 있던 앉은뱅이 하나가 있었어요. 앉은뱅이. 네, 이제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 이제 다리를 못 쓰니까 날 때부터 못 쓰니까 들컷에 실어가지고 갖다 놓은 겁니다. 왜 그걸 갖다 놓냐면 거기는 이제 성경적으로 그렇게 돈을 못 벌고 병든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주는 거예요? 이제 구제를 하는 거죠. 그 구제한 게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옷도 달라. 입는 옷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앉은뱅이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날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걸하기 위해서.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거예요. 늘상 있던 자리인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를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잘 봐.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는데 잘 보세요. 갑자기 그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서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베드로한테 되는 거예요. 그를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말하라.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속에서 감동이 와. 저는 그걸 늘상 체험하고 사니까 제가 이게 체험해서 말한 거예요. 속에서 감동이 와. 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들려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들려주셔. 감동하셔. 이해되시면 아멘. 속에서 들려와 이게.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분만 알아. 이거 다. 성령 없으신 분들은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하여튼 들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갑자기 그 베드로 속에서 감동을 하시면서 그를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 속에 있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이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웠거든요. 베드로가 세운 게 아니죠.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세운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막 베드로 보고 야, 너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막 위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지 않겠냐? 나는 내 안에서 보고 듣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봤다는 거야, 안 봤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야,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 안으로, 영의 귀와 영의 눈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한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뿐이야. 당신의 자기의 지체를 그냥 성령님께 드린 거 아까 얘기했죠. 이제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아요. 죄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따라 은혜 아래. 그거는 히브리서에 보면 성령의 은혜가 뭐냐면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성령 안에 있고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지체를 육신의 소욕에다 드릴 필요가 없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 감동에 따라 내 지체를 드리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뭐 할까요? 그냥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하나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그 앉은뱅이를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거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있느니 내게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 성령님, 말씀, 진리,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진짜 내게 있는 걸로 말하는 거라고 지금. 있는 걸 지금 알고 있잖아. 그걸로 말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니까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고 말하신 이가 책임져야지. 왜 늘상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를 그날따라 왜 주목하여 봤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본 거예요. 다음 주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그 앉은뱅이가 여러분 비록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지만 그 거기서 앉아있었다가 여러분 잘 앉아있었죠. 저기 잔치집에 앉아있지 않고 노는 데 앉아있지 않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었던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서당계 3년이면 뭐도 생겨? 풍어를 읊잖아.
자꾸 그래서 여러분 자꾸 데리고 와야 돼. 교회를 자꾸 데리고 와야 돼.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여러분 그래서 루스드라에도 여러분 앉은 베개에서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속에 있는 구원받을 믿음을 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실 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데 그 사람 손을 잡아. 믿음 없으면 손 못 내밉니다. 그래 손을 내미니까 그 전까지도 힘이 없어서 손을 내밀고 이런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딱 생기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세우려면 세우고 말라면 이런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어제도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받아 그냥 감사함으로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모릅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야 내 속에. 아멘. 그래서 내가 안 되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야 나도. 그래서 손을 딱 얹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요 굉장히 세밀하게 오시고 정확하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고.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오세요. 하나님 땡기는 힘줄 내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근육이 경직이 되고 힘줄이 땡기고 이게 막 뻐근한데 아주 정확하게 기도했어요. 왜? 내 속에서 뭐 믿음이 생기니까. 이것이 풀어지게 도와주세요. 경직이 풀어지게 도와주세요. 힘줄이 막 이게 뭐라 하든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믿는 내가 받은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라고 딱 끝나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순간 딱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하는 사람도 성령으로 전해야 되고 보고 들은 거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 지체를 드리고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때 있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 구원의 역사.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 눈을 감으세요. 아픈데 손 한번 더 얹어보세요. 우리 한번 실습 좀 해봅시다. 아픈데 손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실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됐는데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 앉은 메이가 40세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40세 때까지. 평생을. 근데 여러분 그날 고침 받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다 나갔다 찬양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듣고 믿음이 생겼걸랑 손을 얹으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어떤 분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고침받겠어 하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 입술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두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하는 연약한 것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악한 사단마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하는 것들도 이 시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담대한 마음이니 오늘 하나님 이 시간 근신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고 감사하는 자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행하는 자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다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믿고 감사하는 그 있을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줄 믿고 가십시오. 그대로 움직이십시오. 그냥 계속 감사하십시오. 계속 아픈데 그러지 말고 나 한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감사하고 가시라고.
91장 우리 찬양하면서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자, 우리 힘차게 찬양 빨리 하시고 밥 먹어야 되니까. 나는 이렇게 맨날 시간에 좀 힘차게 박수면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시여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다리 아프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신데 오늘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다리 아프잖아. 와, 딱 이 말씀이 딱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하다. 아, 그래서 어제 새벽에 그 역사를 하셨구나. 아, 이 설교하라고. 믿습니까? 아,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니까 절대로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철심을 박았는데 어깨에 고통사고로 철심을 박았는데 엄청나게 막 족각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니까요 철심이 사라져버렸어.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철심이 있고 고침받아도 놀라운 건데 철심이 사라져버렸대.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영광의 부활에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고난주간이 3월 이제 광고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3월 25일부터 30일까지인데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좀 형식화가 될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 그렇지 말고 주님의 고난에 정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5일 동안만 우리 새벽 기도를 좀 다니면서 뭐 새벽 기도 정 못 오시면 밤에라도 오셔서 낮에라도 오셔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광 선교사님 제가 한 주간 계속 광고를 했는데 오후에도 제가 좀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한 거의 10수년간 같이 이렇게 동역하면서 선교 후원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낸 헌금이 그렇게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후에 한번 제가 뉴스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분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도 통해서 북한 선교가 방해받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를 앞두고 대청소가 있대요. 우리 여전도에서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4월에 보게가 있습니다. 4월 22일입니다. 4월 22일부터
성령의 사람이에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이분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간증을 얘기해요. 간증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요. 그대로 얘기하니까. 영은 영끼리 통하니까 내가 바로 알아듣죠. 저는 그래도 영의 사람이 저도. 그러니까 저랑은 설교하는 스타일은 달라요. 근데 그 스타일이 다르지 성령의 사람은 맞거든. 그리고 반드시 이 집회 동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저는 항상 보니까 기대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많이 좀 초청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그냥 돈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돈도 안 받아. 사례비도 전혀 안 받아. 진짜요? 진짜요. 10원짜리 안 받고 오히려 헌금을 내놓고 시작해. 1, 2푼 내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내놓고 시작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안 쓰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딱 하나님이 가라는 데는 갑니다. 아멘? 딱 하나님이 가라 그래. 그러니까 그분도 몰라. 그분도 모르고 나도 몰라.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작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셔야 돼. 목사님이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니까요. 베드로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고 말하라 해서 말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계획이 없어요. 그걸 좀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와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또 털면 못 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축복 받으려고 하나 오시는 거거든요. 그분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쓰시는 성령님이 높이는 거니까. 아멘. 그리고 이어서 사역자 모임을 할 거예요. 저는 아무 계획도 없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저는 순종해야죠. 우리 교회를 내드리고 그냥 우리는 쓰임 받는 것 뿐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좋은 일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주실 줄로 믿고 재정적인 것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나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라는 건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시라고.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아버지 온 마음과 뜻하에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 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내 안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머무는 그 어디나 그래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완전히 변했기에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먹는 것이 달라지고 행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행합니다. 그리고 이 빛과 하나님 이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방주재단에도 일어납니다. 목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그 이름의 권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내가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능력 있는 성령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써도 모자라지만 하나님 내 거 아니기에 받은 대로 감동대로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여러 가지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건축헌금, 구제헌금, 성교헌금,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백광수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베드로를 옥문에서 건지셨듯이 바울과 신라를 빌립보 감옥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주님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더 하나님 더 살아야 되겠사오니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며 쓰임받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그리고 우리 백광수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